본문은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일단 말씀 성경은 펴주시고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교독해서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남풍이 잔잔히 불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목적이 이미 달성된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닻을 올리고 크레타를 끼고 돌며 항해하기 시작했다. 배가 바람에 휩쓸렸고 바람을 거슬러 항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고 떠밀려 갔다. 딸려있는 작은 배를 가까스로 지어올 수 있었다. 선원들은 작은 배를 끌어올린 뒤에 밧줄을 사용해서 배를 단단히 둘러 묶었다. 시르티스 모래톱에 떨어져 박히지나 않을까 두려워해서 그들은 항해 장비를 내리고 떠밀려 다녔다. 심하게 시달리고 있었다. 그래서 다음날 선원들은 짐을 내버리기 시작했다. 또 3일째 날에는 자기들 손으로 배의 다른 장비를 배 밖으로 내던졌다.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바람이 심상치 않게 휘몰아쳐들었고 마침내는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희망도 모두 사라져 버렸다. 음식 먹기를 거른 지가 여러 날 되었다. 그때의 바울이 그들 가운데에서 일어서서 말했다. 오 여러분,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배를 출항시키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난과 손상을 면했을 것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 곧 저 자신이 속해 있고 또 섬기고 있는 분의 천사가 제 곁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세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될 거라고요.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에 부딪혀 얹힐 겁니다. 아멘. 아주 오래전에 여름의 한 주일이었습니다. 저는 오후 예배의 찬양을 인도해야 했는데 그날따라 모든 곡들이 다 빠르고 경쾌하고 아주 신나는 찬양곡들을 준비했어요. 자, 이제 리허설을 연습이죠. 리허설을 시작하려는데 본당의 분위기가 이상한 겁니다. 그러면서 본당 분위기가 사람들의 분위기가 또 표정들이 점점 분위기가 침울해지더니 곧 그 원인을 알게 되었어요.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성도의 자녀가 물에 빠졌다는 겁니다. 오래전 사건이죠. 도저히 그런 신나는 분위기의 찬양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 잡고 찬양곡들을 변경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찬양곡들을 찾았어요. 하나님, 이 찬양들이 성도들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고 찬양곡들을 갑자기 찾기 시작했죠. 마지막 말씀을 듣기 전에 마지막 찬양곡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마지막 찬양이기 때문에 말씀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찬양을 하게 되죠. 그때 마지막 찬양을 어떤 곡을 골랐냐면 내가 주인 삼은 이라는 제목의 찬양곡을 골랐습니다. 이 곡을 고른 이유는 후렴의 가사 때문인데요. 가사가 이렇죠.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라는 후렴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그렇게 부르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찬양을 그렇게 부른 다음에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둡시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후 예배 찬양을 인도했던 것은 참 많았습니다. 많은 숫자 동안 그렇게 찬양을 인도했는데 이날은 곡이나 무슨 멘트를 했는지까지 거의 기억이 나요. 굉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이든 설교든 이것이 제가 계속해서 경험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마치 조금 전에 한 아이를 데려간 풍랑, 그리고 바다, 그리고 바람과 같은 것이 내가 타고 있는 어떤 배를 뒤집으려고 할 때 그런 상황에서는 배의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인생의 풍랑이든지 저와 여러분에게는 위대하고 또 신비롭고 거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모든 사람은 크고 작은 인생의 풍랑을 다 만나게 됩니다. 중학생도 만나고 고등학생도 만나고 청년도 만나고 5, 60 먹으신 분도 다 만납니다. 나이 먹으면서 풍랑이 끝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계속 풍랑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처음에는 남풍이 불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는 것 같이 느껴졌지만 남풍이 곧 광풍으로 변했습니다. 갑자기 변하는 거죠. 사도행전 27장 13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이루어가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나요. 성경의 모든 사건은 물론 다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와 어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 삶에 그런 거죠. 갑자기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똑같은 풍랑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다릅니다. 풍랑이 일어났을 때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좀 나서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자기 탓을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남의 탓을 그렇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광풍을 새로운 기회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광풍인데 사람들마다 다 반응이 달라요. 왜 반응이 다를까요? 그가 갖고 있는 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그 반응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전후 맥락은 이렇죠.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는 그런 경우는 없지만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면은 붙잡히고 어떤 자들은 죽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죄수로 잡혔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이 밝혀지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뭐 죽일 수가 없어요. 함부로 판결을 내릴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황제의 최종 판결을 받고자 로마행 배를 타게 됩니다. 이것도 놀라운 섭리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이 로마행 배를 타게 되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복음이 로마로 전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자, 배를 타고 출항한 후에 이제 그레데 해변, 크레타 섬이라고 한글 써 있는데 키고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라굴로라는 매우 강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광풍이라고 하기도 하고 폭풍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광풍이 배를 점점 망망대로 쭉쭉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배를 파선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배 안의 사람들이 배의 모든 기구나 먹을 것을 다 버리고 그 광풍과 싸웠지만 풍랑은 전혀 잦아들지를 않았고 이제 희망을 잃고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라는 것은 어떤 소망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진짜 막판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배에 탄 사람이 전부 나중에 성경을 보게 되면 276명입니다. 거의 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배 안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배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망망대해에서 파선 직전에 있었던 이 배의 중심을 잡아주세요. 이것이 이후에 성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는 우리가 오늘날 매일 혹은 갑작스럽게 맞이하는 그런 풍랑, 크고 작게 밀려오는 이 시대의 풍랑 혹은 인생의 풍랑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런지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고 이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로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풍랑을 잘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모든 풍랑을 다 잠재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생엔 풍랑이 필요하거든요. 바다엔 풍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바다가 늘 잠잠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잠잠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바다는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풍랑이 불어대요. 하나님께서 모두 허락하시는 것이겠지만은 그것은 세상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풍랑일 수도 있고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풍랑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으킨 풍랑일 수도 있죠. 어쨌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풍랑을 다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훈련이 잘 된 사람은 듣는 소리의 순서가 다릅니다. 세상과 사람 소리 혹은 뉴스의 소리를 먼저 듣게 되면은 걱정이 앞서고 더 혼란스럽게 돼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런지를 잘 알고 계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해결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풍랑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절망적인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세요.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하나님 곧 저 자신이 속해 있고 또 섬기고 있는 분의 천사가 제 곁에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바울. 그대는 카이사르 앞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보세요, 그대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을 모두 하나님이 그대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아멘. 카이사르는 로마의 황제를 말하죠. 이 밤에, 23절에 이 밤에라고 하는 것은 풍랑이 일어나기 그 전날 밤에, 그 풍랑이 일어나기 전날 밤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겁니다. 바울아, 너는 로마 황제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거야. 그리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를 다 너에게 주셨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제? 풍랑 전에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랑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유일한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배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과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배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있습니다. 말씀 위에 서 있어요. 그래서 사나운 풍랑의 소리, 또 막 요동치는 사람들의 난리, 소리들도 그에게는 동요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섰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비슷한 사건들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두운 밤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에 있던 많은 제자들이 막 소리를 치고 두려움에 떨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천사의 말이나 아니면 예수님 베드로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 말씀을 쉽게 여깁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요. 아니요 주님, 그거 말고요 좀 더 명확한 자세한 계획을 좀 알려주세요. 아니면 분명한 어떤 방법을 좀 저에게 알려주세요. 저는 그런 안심하라라는 소리 말고 다른 명확한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존재에 대해서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주님은 우리의 매뉴얼이나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바라는 것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다른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폭풍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물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한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왜 이 풍랑이 나에게 닥친 겁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가 아닙니다. 우리 기도 제목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풍랑 속에서 내가 서 있어야 할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내 삶을 그 말씀 위에 둘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귀와 마음을 사로잡는 소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뉴스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지혜로운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의 명언입니까? 아니면 유튜브의 소리입니까? 유튜브 쇼츠에서 말하는 그런 말들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겁에 질린 그런 요동치는 분노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어떤 유명한 철학가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내 마음과 내 삶을 둘 수만 있다면 나는 결코 요동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 말씀의 반석 위에 나를 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반석이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반석 위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의 삶은 반석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에 둔다는 뜻입니다. 반석 위에 내가 선다라는 것은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진다.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이 뿌려진다. 그런데 말씀이 심겨지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이 있고 뿌리가 없어서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기뻤지만 그 말씀에 대한 뿌리가 전혀 없으니까 금방 메말라 버리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심겨져서 인내로 순종해서 열매 맺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본문의 사도 바울은 어떤 경우입니까? 그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어요. 자,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무엇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씀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들린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은 그 믿음은,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은 곧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선포됐어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그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내가 실제로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주신 말씀을 확신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실는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아직 자세하게는 몰라요. 배는 모두 파손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살려주실 것이고 저는 로마 황제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어떤 주장, 자신의 어떤 확신, 자신의 경험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를 믿었습니다.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한 것은 당신들도 그 말씀을 믿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받았을 때, 우리가 주어졌을 때 그 생명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왜 믿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말씀보다 더 반석되는 것을 내가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의 이야기나 혹은 돈이나 아니면 상황이나 환경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말씀보다 더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 잘못된 믿음, 그 믿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 말씀을 믿질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서 마리아를 기억해 보십시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들려줬어요. 누가복음 1장 37절로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누가복음 1장 45절의 새한글 버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고 더 붙잡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것들은 반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석이 아니라 싱크홀입니다. 언제 갑자기 무너질지 모르는 것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시 약속의 말씀을 먼저 믿고
그 말씀 위에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갑작스럽게 광풍이 일어나더라도 그 광풍은 결코 여러분을 좌절시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는지, 어떤 방법으로 그 풍랑을 잠재울지, 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풍랑의 문제를 해결할지, 그 풍랑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출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위에 분명하게 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반석 위에 확실히 서는 방법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다시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말씀 위에 분명하게 설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반석 위에 서서 위로를 받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풍랑 속에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사도 바울은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2번이나 안심하라,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새한글 성경을 보면은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한 말로 힘내세요, 힘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단순히 힘내세요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주저앉은 사람에게 힘을 좀 내봐요 라고 하는 게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그건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힘내세요라고 말한 다음에 왜 힘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힘이 날 수 있는지를 말씀을 전해줬어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22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배뿐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안심하라. 왜 안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룰 것을 나는 믿는다 이거죠. 이렇게 누군가한테 이야기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고 또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그런 모든 이유는 사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그 말씀을 전해서 이웃을 살릴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교회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점점 이 세대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홀로 신앙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요즘 정말 강남 바닥에서 밥집을 가게 되면 요새는 다 테이블이 다 혼밥을 먹을 수 있는 테이블로 다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신앙도 밥을 먹는 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신앙은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쫓고 내가 하고 싶은 예배, 내가 하고 싶은 찬양, 내가 하고 싶은 기도, 내가 하고 싶은 신앙을 막 하고자 홀로 신앙을 막 걸어가요. 세상이라는 배가는 지금도 계속해서 파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에 결국 완전히 이 세상은 파손되겠죠. 그러면 이 세상의 풍랑 속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리라고 누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홀로 신앙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누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서 있어야 할 곳이 전혀 없습니다.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예수 안에 예수님이라는 방주에 우리가 다 타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참 평안, 기쁨과 위로와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안심하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시작. 안심하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또 우리가 온전히 거해야 할 서 있을 수 있는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만이 이 마지막 세대에 필요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기적들을 원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기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 그 구원의 인생,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적인 것입니다. 어떤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작은 풍랑, 큰 풍랑이 아무리 갑작스럽게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안심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하세요. 안심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합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됩니다. 좀 더 느껴지시죠? 새로운 계절이지만 우리가 변하지 않도록 늘 서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